오늘은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하려면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자, 우리 지금 우리 성도 여러분, 새벽 예배 이 시간 우리는 하루의 시작을 하나님께 묻고자 여기에 모였죠. 삶은 언제나 변화가 찾아오고요, 또 위기도 찾아오고요. 우리는 이런 선택의 기로에서 서성일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하다못해서 오늘 점심은 무엇을 먹을 것인가? 오늘 저녁은 무엇을 먹을 것인가? 오늘 음료는 어떤 걸 먹을 것인가? 이러한 선택의 기로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더 다양한 그런 선택의 폭이 많이 있습니다. 누구는 자기의 경험을, 또 누구는 이런 음식을, 또 누구는 세상의 지혜를,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런데 그런 것들 중에 이제 고를 거 아닙니까? 나는 이것을, 또 나는 이 길을, 이렇게 자신만의 지혜를 붙잡지만 오늘 말씀에서 다윗은 바로 하나님께 묻는 삶이 어떤 복을 가져오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따라서 우리도 날마다 하나님께 묻고, 그리고 그 음성을 따라서 걸어가는 그런 우리가 참된 승리의 인생의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다윗의 생애는 이스라엘 왕국이 견고해지는 그런 시기죠. 그런 특별한 시기가 있었습니다. 두로 왕 하람이 백향목과 장인들을 보내서 이 다윗의 궁을 지어주는 그런 장면은 세상의 나라들도 다윗을 인정할 만큼 하나님께서 그의 통치를 견고히 하신 일 중에 하나였죠. 근데 다윗은 이 자신의 성공과 번영, 이것들을 자신의 능력이나 자신의 업적에서 찾을 만도 하죠. 내가 이렇게 왕이 되었고, 또 여러 나라를 정복하고, 그런 것들을 자신의 업적으로 돌릴만 하였지만 다윗은 그러지 않았죠. 자, 우리가 2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자기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신 줄을 깨달았으니 이는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의 나라가 높이 들림을 받았음을 알미였더라. 네,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쓰셨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의 눈은 언제나 자신을 세우신 분, 자신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세우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에 고정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런 인생의 자리에서 우리도 크고 작은 성취를 경험하겠죠. 아이를 낳고 그 아이가 장성해서 너무나 내가 마음에 드는 너무나 다른 사람들도 인정하는 그런 아주 착하고 아주 성실한 그런 자녀로 자랐을 때 내가 이렇게 잘해서 이럴 수도 있죠. 또 아주 작은 걸로는 같이 식구들과 밥을 먹을 때 내가 밥을 맛있게 지었어요. 그렇죠? 밥을 맛있게 지어서 우리 가족들이 밥을 맛있게 먹어줄 때 오늘 밥이 내가 너무 잘해가지고 이런 밥을 우리 식구들이 맛있게 먹구나 이럴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런 경험을 할 때 우리는 다윗처럼 그 모든 것이 우리가 밥 하나를 맛있게 짓던, 또 나의 자녀가 성실히 잘 장성해서 자랐던 이 모든 것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은혜임을 우리는 그런 것을 깨닫고 우리가 고백할 줄 아는 겸손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성공은요, 내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위해 위탁된 것임을 우리가 인정하고 우리가 그것을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큰 책임과 더 큰 영광도 우리에게 맡기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은혜와 이런 번영의 시기를 맞았죠. 다윗은 그러한 시기가 되었음에도 자신의 공으로 돌리지 않고 하나님께 돌리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런 시기에 위기가 찾아옵니다. 자, 다윗이 왕이 되었다는 소식을 듣죠. 여러 나라가 왕이 되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런데 블레셋이 연합해서 공격을 해오죠. 8절을 보면. 그래서 블레셋은 이 이스라엘 역사의 굉장히 대표적인 강적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쩔쩔맸던, 그래서 이전 세대인 사울조차 무너뜨렸던 이 블레셋,
연합군, 이 강대국이 지금은 누구를 노려요? 한참 잘 나가고 있던, 하나님의 영광을 듬뿍 받고 있던, 은혜를 듬뿍 받고 있던 이 다윗을 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노리고 진을 치죠. 이스라엘 이 바깥쪽으로 진을 칩니다. 근데 다윗은 이제 여기에서 어떻게 반응을 하죠? 다윗은 여기에서 그동안 내가 엄청 잘해왔으니까 또 우리가 같이 한번 심기일전으로 같이 잘 해보자. 이런 것보다 자신의 용매, 경험, 이전의 승리 이런 것들을 의존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10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올라가리이까 주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네. 다윗은 이러한 상황에서 하나님께 물어봤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왕으로서 모든 백성의 이제 기대가 걸렸죠. 그동안 사울 왕도 물리쳐가지고 왕이 되었고, 또 그동안은 계속 정복정죄도 있었고, 승승장구,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영광의 자리를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랬으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이 다윗 왕을 칭송하고 이 다윗 왕에게 기대하는 바가 얼마나 클까요? 그렇죠? 이 지금 쳐들어온 이 군대들마저도 우리 다윗 왕은 반드시 물리칠 것이다. 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겠죠. 그런데 그 순간 하나님께 다윗은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나님과 대화를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묻는 이것은 바로 이 다윗의 신앙의 핵심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10절 중반절을 보시면 내가 블레셋 사람들에게로 올라가리이까 아니면 주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굉장히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물어보죠. 하나님, 제가 지금 이런 상황인데 두 가지의 길이 놓여 있습니다. 오른쪽의 길을 갈까요? 왼쪽의 길을 갈까요? 제가 할까요? 하나님께서 해주시겠습니까? 계속해서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10절 후반절에 네 알아서 해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대답을 해주시죠. 올라가라. 내가 그들을 네 손에 넘기리라.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즉시 대답을 해주셨습니다. 굉장히 명확한 응답을 해주셨죠. 다윗이 제시한 제가 할까요? 하나님께서 해주시겠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해주마. 넌 이렇게 해라. 라고 하나님께서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응답을 받은 다윗은 그 즉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나아가죠. 그래서 바알브라심에서 대승을 거두게 됩니다. 그리고 승리 이후에 다윗은 이 블레셋이 버리고 갔던 우상들을 모아서 그대로 놔두는 게 아니라 그것을 전부 다 불태워 버리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승리를 온전히 지키기 위해서 그 어떤 그런 세속적인 유혹이나 죄의 잔재, 우상숭배 이런 것들을 전혀 남기지 않고 정확히 끊어내는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 승리는 순종의 열매일 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도 우리가 계속해서 영적으로 깨어서 하나님 앞에 이 거룩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다시금 다윗이 우리에게 주는 그런 좋은 메시지인 것이죠. 그런데 그 이후에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승리를 거뒀습니다. 그래서 이제 승리를 같이 기뻐할 일만 남았죠.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13절에 보면은 블레셋이 또 똑같은 곳에 또다시 진을 치고 또 들어오죠. 또 다시 한 번 졌는데 심기일전해가지고 내가 반드시 결단코 이 이스라엘을 무너뜨리고야 말리라. 그러고 이제 다시금 옵니다. 이전과 똑같은 상황. 근데 이미 한 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해서 우리가 이 승리를 겪었죠. 그랬는데 다윗은 이전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했으니까 똑같은
똑같은 상황이니까 하나님께서 또 똑같이 말하지 않을까? 그래서 똑같은 행동을 반복을 하지 않습니다. 14절 한번 봐볼까요?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또 하나님께 묻자온대. 네.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실지 다윗은 또 다시 하나님께 묻는다는 것이죠. 하나님, 제가 또 똑같은 일이 반복이 됐는데 이 상황에서는 또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고 반복을 합니다. 다윗은 자신의 경험, 그리고 이전에 겪었던 일들, 성공, 이런 것들을 믿지 않고 오직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을 새롭게 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번에도 대답을 해주시죠, 다윗에게. 그런데 이번에는 완전히 다른 명령을 주십니다. 정면 공격이 아니라 뒤로 돌아서 어디요? 뽕나무 숲 맞은편에서 기다려라 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뽕나무 꼭대기에서 들리는 행군 소리가 나거든. 그때 들어가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여기서도 나타났듯이 똑같은 상황에서 똑같이 반복을 하시는 게 아니라 어떠한 상황에서도 동일한 방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윗뿐만 아니라 우리의 상황에서도 내가 오늘은 1번의 상황을 겪었어요. 그런데 내일 또 똑같은 1번의 상황을 겪었을 때 그것을 똑같이 같은 지혜로 내가 겪었던 경험으로 이것들을 나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것마저도 내가 오늘이고 바로 내일이었지만 그 방식에서도 다름이 있을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것을 알지 못해요. 그렇죠? 같은 방식으로 똑같이 행동을 하겠죠. 어제 이랬으니까 오늘도 이러면 되겠네? 아니면 내가 1년 전에 이 일을 똑같이 겪었는데 올해도 이렇게 하면 되겠네? 나의 지혜로서는 똑같이 하는 게 맞는 것 같고 나의 지혜로서는 그렇게 하는 게 하나님께서 그때 답을 주셔서 이렇게 했는데 잘 됐으니까 무사히 넘어갔으니까 이번에도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이렇게 하면 되겠다가 아니라 다윗이 오늘 말을 한 것처럼 다윗은 똑같은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다시금 묻고 하나님께서는 똑같은 상황이지만 다른 방식으로서 다윗을 쓰셨듯이 우리도 마찬가지로 같은 상황이지만 다른 방식으로 우리를 또 사용하실 것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우리를 위해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방법으로 우리에게 가장 선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말씀을 온전히 또 순종을 했죠. 온전히 순종을 하고 두 번째 블레셋의 그 싸움에서도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지금 겪었던 이 모든 모습들은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질문을 던집니다. 나는 인생의 그런 선택의 순간마다 어떤 선택의 순간마다 먼저 하나님께 묻고 있는가? 라는 질문을 먼저 주고요. 경험과 습관, 내 지식과 판단에 의존하지 않고 진짜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는가? 라는 질문을 다윗의 이 경험으로 우리에게 질문을 던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 하나님께서 비록 지금은 주시지 않겠지만 나의 가장 좋은 때, 가장 나에서 하나님께서 선하심으로 이루어 주시는 그 때, 그 응답에 얼마나 민감하게, 얼마나 세심하게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라는 것을 우리가 점검할 수 있는 그런 우리에게 도전을 주는 다윗의 경험이었죠. 하나님께서는 이런 다윗의 겸손과 순종, 이런 신앙을 굉장히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17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의 명성이 온 세상에 퍼졌고 여호와께서 모든 이방 민족으로 그를 두려워하게 하셨더라. 네. 하나님께서 그 순종하는 그 다윗의 모습을 보고 기뻐하시고 다윗에게 준 모든 것이죠. 다윗의 명성이 온 세상에 퍼졌답니다. 한국에서 일어난 일에 전 세계가 다 알게 되고 또 그 명성을 여호와께서 모든 이방 민족으로부터 그를 두려워하게끔
어때요? 지금 전쟁이 한창 일어나고 있는 상황들이죠. 서로 일명 땅 따먹기를 하는 그런 상황들인데, 그런 상황에서 두려움을 가진 인물이 나타나면 어떻겠어요? 그 두려움을 가진 인물에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이들은 그 두려움을 이기지 못하고 결국 나아가지 못하겠죠. 그에게 도전하지 못하겠죠. 내가 두려워하는 대상에. 그런 상황이죠. 하나님께서 진정한 영광과 진정한 영향력은 내 이름이 드러나서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심이 세상에 드러날 때 이렇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높여주시고 내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때 세상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사람을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알고 모두가 두려워한다는 것이죠.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모든 자리에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먼저 인정하고, 그리고 무슨 일을 만나든지 먼저 하나님께 묻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에 귀 기울이고, 매 순간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 겸손히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해 주시는 그 승리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영광이 바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처럼 오늘 내 삶의 모든 순간, 내 모든 순간을 하나님께 먼저 묻고, 똑같은 상황이 오고 자잘한 상황이 와도 하나님께 이 모든 것을 맡기고 계속해서 물어보라는 것이죠. 계속해서 하나님께 먼저 묻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답에 순종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서 있는 자리, 또 승리의 순간, 위기의 순간, 이 모든 때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반응해서 살아가야 참된 승리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을.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께 묻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승리와 회복의 길을 열어주신다는 것을. 그래서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나의 인생, 매 순간 하나님께 길을 묻는 그 겸손함, 승리의 영광을 주님께 돌리는 거룩한 삶, 이 모든 은혜가 오늘 하루 그리고 남은 한 주 우리 평생 위에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그 삶의 모든 순간에 먼저 주님께 묻고 또 주님이 주신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경험이나 나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가장 좋은 때를 경험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승리와 모든 영광이 오직 주님께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온전히 주님께 나의 모든 것을 맡기고 주님께 묻는 삶이 되기를 원하오며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